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로서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황금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이 막혀 있어요. 유대인들 전설에 의하면 마지막 종말의 날에 황금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이 있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양은 양을 비롯한 가축들이 드나들던 문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분문이라고 있습니다. 분문. 분문은 뭐가 드나들던 문일까요? 분이 드나들던 문. 배설물, 쓰레기. 그래서 사람이 드나드는 문, 양을 비롯한 가축들이 드나드는 문, 또 배설물들이 드나드는 문, 이 문이 다 따로 있었어요. 오늘 여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그럽니다. 베데스다 지금 발굴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가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제 지나가던 행인들 같은 사람들이 잠시 하루 쉬어갈 수 있게 그 행각을 지어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연못이 간헐천이라서 가끔씩 물이 솟아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병자들이 들어가면 천사들의 능력인지 하여간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낫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불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주변에 모여서 진치고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 나음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못가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38년 된 병을 앓았던 병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 그동안 내 옆에 있던 가족들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이제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야 나을 건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 말에 순종하니까 병이 나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적어도 수십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 고쳐주시고 자리를 피하세요. 아니,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왕 거기까지 발걸음 하셨으면 그저 하늘을 향해서 손 한번 탁 들고 모든 병들아 다 나아라 한번 손 흔드시면은 다 나을 건데 굳이 그래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만 고쳐주시고 살짝 나가셨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반대로 왜 이 38년 된 병자만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의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내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려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병자 고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고 움직이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사람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첫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다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아니요. 잘 성경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명칭,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내용이 매우 강조되고 또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누구라고요?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라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선생님.
볼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9절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요?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주님이라고도 고백하고 선지자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니고데모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9절 왕의 신하가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 예수님께 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4장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주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뵙고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주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임금을 호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종이 주인을 호칭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은 특별히 메시아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서 가장 귀한 고백을 한 사람은 사실은 도마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말 앞에 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영어로 하면 정관사 더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호 퀴리오스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퀴리오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고백한 것은 호 퀴리오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니고데모보다는 선지자라는 호칭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믿음의 명칭을 구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류 구원하는 십자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또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요. 이걸 너에게 깨닫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여, 랍비여, 선지자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심각한 부부 싸움으로 법정에 선 부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화가 많이 나서 남편을 때렸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마구 때려가지고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맞고 사는 남편이 한 10%에서 20%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좀 더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맞아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은 맞으면 어디 가서 고발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좀 더 되지 않겠나. 근데 여기 지금 맞고 사는 남편이 생겼단 말이에요.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심각하게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 이제 경찰이 잡아갔어요.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난날 술에 만취돼서 늦게 들어온 남편이 그때 잠깐 깨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했나요? 캐시, 지금 여기 어디야? 지금 몇 시지? 하고 제게 물었죠. 그래서 남편을 마구 때렸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어디냐고 몇 시냐고 물었다고 남편을 그렇게 때립니까? 제 이름이 수잔이거든요. 예. 맞을 짓 했죠.
별로 재미가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내 이름이 수잔인데 눈 떠가지고 캐시야 여기 어디야 이렇게 물었으니 맞을 만도 하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술 마시면서 여기 내 주가 있다 주여 주여 이러고 마시고 있는지 혹시 교회 나와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세상 나가서는 돈이 내 구원자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내 38년 된 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 아시고 이 사람에게만 가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실 때는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오게 내버려 두시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접근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가 많아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수십 명 이상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꼭 집어서 찾아가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 문제의 해결자로 고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해 보지 안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인생 문제 해결에 내 힘으로 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사실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없죠.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신 것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내 형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물으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을 의지가 있는가? 열심히 있는가? 이건 물으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믿는 자만 받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믿는 자만 구원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총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만 효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누구 탓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은 것은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열심, 그게 있나 없나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열심이 없으면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해 주세요. 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결해 주면 지가 해결한 줄 알까 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해결한 줄 알까 봐.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 간청합니다. 제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녀에게 먹일 빵을 개에게 던지심이 마땅치 않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먹습니다. 찌꺼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라도 좋으니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보시고 병 고쳐주셨잖아요, 딸을. 똑같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안 고쳐줄라 하신 게 아니고 마음을 보고자 하신 거예요. 이 병자에게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낫고 싶죠. 그건 낫고 싶으니까 거기 누워있죠.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이 없었다면요, 경상도 버전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롱하는 겁니까? 마 때리세리 치 아프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산 여러 가지 사투리 중에 절대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말 중에, 말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때리세리 치 아프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인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때리세리 치 아프면 안 돼요.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소망의 실마리가 작은 거 하나 있으면 그거라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물으신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걸 물으신 거예요. 너 이렇게 모욕당해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38년 된 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총리였던 처칠 경이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강연하던 걸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냅니다. 처칠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강연의 끝이에요. 대학생들 졸업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 때리세리 치 아프고 싶을 때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소망의 실마리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원래 100점짜리 대답은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100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걸로, 예수님께 아뢰는 걸로 끝났어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까지 섞어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사정을 아뢰지도 않습니다. 점집 찾아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약한 믿음이지만 귀하게 보신 거예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아웃리치 선교 교회라는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중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빈손으로 들은 게 아니고 자동 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미국에는 이 총기 소지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성도들 막 소스라치게 놀랬죠. 슬금슬금 이제 문 쪽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목사님을, 강단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레리 목사님, 이름이 레리인가 봅니다. 레리 목사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하면 May I help you 좀 되겠죠. What can I do for you 좀 될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이 목사님, 내가 이 자리에서 순교하는구나,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그래도 강단에서 죽는구나, 총 맞아 죽을 가능성이 50%다, 이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물었던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거기서 엎어져서 울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다고요. 그래, 그 시간에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탄원을 넣어가지고 감옥에는 안 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막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세상이 원망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리세리 치아뿔라고 했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고자 했던, 총을 들고서라도 마지막에 가려고 했던 데가 교회였어요. 아마 마지막 희망의 실마리를 이 사람이 붙들었던 것 같아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는 끝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놓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총을 들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바꿔먹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사람이 없어서,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주님이 잠시 제 옆에 와 계시든가 아니면 저 베드로 시켜갖고 너 한 3일만 좀 저 사람 옆에 있어, 물 한번 움직일 때 한번 넣어줘,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첫째, 이 사람 지금 일어날 힘이 없어요. 둘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이건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병자이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침상을 움직이면 일이 아닌데 병자가 없이 침상만 움직이면 일이다. 이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일어나라 하시니까 몸에 힘을 줬던 거예요. 일어나려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주니까 힘이 돌아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실 때도 모세를 향해서 너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내밀라 그러셨어요.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앞으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으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저 행동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걸 요구하신다고요. 그것이 사실은 아무 효력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금 나 놀립니까? 막 때리세리 치 아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하고 힘을 주는 순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제거리 들고 점집에 가야 됩니까? 사람 조언 얻기 위해서 망아지처럼 사방팔방 쫓아다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예상치 못하던 부분에서부터 옵니다. 대체로 그래요. 의사의 지시대로 해야 병이 낫습니다. 자가진단, 자가치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 영혼의 의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주님,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문제 진단하고 내 멋대로 내가 마음대로 약을 조제해서 먹을 것 같으면 주님 앞에 왜 나와요? 어리석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완벽한 의사이십니다. 병자가 순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거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 날에 침상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 어긴 것이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면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럽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 것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셨던 것하고 정반대로 나갔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지난 수요일에 새벽인가 제가 이혼에 관한 규정도 말씀드렸어요. 아내와 이혼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규정을 만들었어요. 어떤 규정? 아내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성경에는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면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수치스러운 일을 규정을 했어요. 그 규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밥을 태운 거.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하다가 태웠을 경우에. 왜 그런 규정 만들었을까요? 20년 살다 보니까 눈가에 주름도 지고 이제 새 여자를 좀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율법은 안 어기고 명목상 율법은 안 어기고 아내에게 소박을 놔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꾀를. 어떤 꾀?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규정을 우리가 만들자. 뭐예요? 음식을 태운 것도 수치스러운 거다. 이런 짓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 한 것은 이혼 증서 없이 나가면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못하면 굶어 죽어야 돼요. 당시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정신을 율법 규정 속에 구현을 시켜놨는데 그걸 규정을 지 멋대로 만들어가면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들 중에 짐승이 갓집에서 기르던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구해내지 않느냐? 너 그거는 율법 어긴 거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왜 병든 사람 고치는 거 율법 규정 어겼다고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 만들어 놨냐?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은 결코 구약 성경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규정, 장로들의 유전을 반박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는 것이다. 사랑의 율법을 선언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명령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또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습에 맞지 않아도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군소리 없이.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끼리 사는 데는 인간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관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관습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저울질하지 않고 순종하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던 일에도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38년 동안이나 질병이나 고통에 시달리던 병자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군소리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오랜 병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합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상황을 아뢰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고 사는 모든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 되시오,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아뢰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세상의 주장과 다르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아멘하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총의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